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이제 보낸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라고 했죠. 이 편지에서 그럼 먼저 그들에 대해 들은 소식, 곧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전하고는 이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이제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그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중에 멀리 떨어졌을 때, 물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가까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떨어졌을 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의 힘을 믿어야 가능하죠. 기도의 힘을 잘 알고 그 힘을 잘 믿어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잘 해줄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이게 모세의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세워서 그게 신이다,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 힘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셔도 그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니, 바로 죽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쏠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도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 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진리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나를 맡기는 자,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자가 내놓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건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잘 아뢰고 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진짜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우리가 거기에 나를 맡긴다면 우리가 내놓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그분과 친밀히 사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잘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 그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필요를 잘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밖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막 달려와서 안아달라 그러고 막 놀아달라 그러고 놀이터로 막 끌고 나가고 그래서 손을 끄고 가끔 또 이렇게 뭐 사달라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럼 그게 너무 좋아서,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너무 비싼 걸 사달라고 그러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좋아서, 피곤해도 기쁘게 아이들과 진짜 즐겁게 놀아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우리 아이들 자주 놀아줬던 게 다리로 비행기를 태워주는 놀이.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그렇게, 놀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서 달려와서 안기고 그 아빠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하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뭐든지 다 들어주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부담이 없잖아요.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우리 육체의 아빠들은 다 부담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부담이 없잖아요. 뭐든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좋아서 다 들어주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일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이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아빠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빠에게 와가지고 필요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사랑과 능력을 더 알고 아빠를 더 잘 믿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강권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내놓게 되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에 늘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면 저녁 기도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겠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내놓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기도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가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이게 기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정말 잘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 기도의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그것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크게 보면 2가지, 작게 보면 6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알다, 아는 것, 이건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피고노시스,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 총명,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믿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았지만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걸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새 생명을 주셨을까? 이 새 생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이제 어떻게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새 생명이 잘 자라고 잘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대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 아닙니까?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닥치고 교회의 부흥 성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모든 이단 교회들을 보면 다 부흥하고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 이게 닥치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총명은요,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지? 왜 어떻게 새 생명,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뜻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 누가 이걸 알아, 이걸 깨닫고, 이걸 잘 깨닫고, 이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놓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성장과 교회,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놓는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지 절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내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대부분 내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이걸 어떻게 이 새 생명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게 새 생명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질 수 있지? 이 뜻을 구하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깨달아가고, 이걸 어떻게 추구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이 지혜로만, 성령이 주신 총명으로만,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을 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들어야. 왜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들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들어야, 그래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이, 이 부활과 영생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라고 이게 더 강건해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뜻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고난도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주장한 철학자 빅터 프랑클이 한 말이잖아요.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고난을 환영하라 이런 말. 나는 뭐 고난이 와도 괜찮아, 고난이 와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환영하라.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고난을 환영?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견디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10절 앞부분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행하다 라는 말은요, 걷다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그건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해달라.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주님께 합당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잘 살아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번역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번역을 보면. 근데 이 번역은요, 여기 10절에는 10절의 앞부분은 부정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명사예요. 합당하게 행하다,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고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주동사예요. 이 9절부터 12절까지 주동사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앞부분은 부정사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고 그 뜻이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범사에 기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모든 기쁨, 모든 기쁨이 되도록, 이런 말이에요. 모든 기쁨이 되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렸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두 가지. 그럼 대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요, 4개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분사예요.
우리 번역은 동사가 엄청 많아. 그렇죠? 여기 번역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원어를 보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주동사 하나 나오고 부정사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분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이에요.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분사는 뭐겠어요? 분사로 돼 있다는 이 말은 이게 다 앞에 나오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뭔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4개 분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이 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이게 10절 후반절이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게 분사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분사 구문인 겁니다. 이게 여기 모든 선한 일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요 모든 선한 일이 한 가지 대표적인 선한 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대표적인 선한 일이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이잖아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선한 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선한 일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대표하는 이 믿음과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의 이 열매를 잘 내놓는 것,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요소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 이게 그게 있나요 지금? 이게 있어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 이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있는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10절 후반절 말씀이죠.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알다는 말도 온전히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은요, 그냥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치지 않고 이게 자라야 됩니다. 거기서 거치지 않고 자라는 게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 자라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서.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할 때 이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통해 자라라 라는 이 수단의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자라라는 목적의 뜻도 됩니다. 이 2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의 의미로 보면 이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온전히 안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친밀한 사귐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게 제가 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이 진리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변의 교회, 우리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들 교회에 이게 잘 흘려주면서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이 진리를 잘 말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의 세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 주님께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요소. 열매를 맺었으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냥 열매 맺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자라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 동사가 몇 개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분사 딱 하나, 능하게 하시면 이게 분사 하나예요. 나머지 다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치사와 명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힘, 그 영광의 힘, 그 위력,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앞부분에 이 말씀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왜? 성령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린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앞부분에 이 말씀은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지게 해달라.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능력이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달라고 해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 뒤에 그게 뭐예요? 기쁨과 함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11절의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쁨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쁨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사는. 아니 환난 중에, 견디는 것까지도 힘든데, 견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기쁨과 함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게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힘이라는 게,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진짜 강한 삶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는 그럼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들을 많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삶이 뭐라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 때도 기쁨과 함께 끝까지 잘 견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짜 강한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 성령의 능력, 이렇게 우리를 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꺾이지 않고 중간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오래 참으면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기쁨과 함께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걸 잘 살아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부활을 가져다 주신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세 번째였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잘 사는 거,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의 마지막 네 번째였어요. 감사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빛 가운데서. 빛이 뭐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1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에 대조되는 게 빛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흑암에 대조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빛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 무슨 말일까요? 이 성도의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 말은요, 유업,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려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물려받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물려받는 재산. 그게 뭘까요? 이걸 알려면 성도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무리라고 그랬어요. 멸망당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자. 이들이 성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뭘까요? 하나님께 물려받을 재산.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땅,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이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말은 이 기업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업에 참여하게
합당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합당하게. 이게 합당하다는 이 말은요, 앞에 10절에 나오는 합당하게하고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합당하다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충분하게 해주셨다,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게? 우리가 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충분한 자격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그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충분한 자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 충분한 자격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게.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알아보고, 이걸 잘 알아보고 늘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의 최종적인 요소예요. 이게 최종적인, 감사하며 사는 게 최종.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잘해야 돼요? 감사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살 충분한 자격을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의 최종적인 요소예요. 이게 최종적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이 세 가지의 이 삶도 잘 살아야 이 최종적인 이 요소, 이 감사의 삶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가 뭐였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잘 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때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때까지 잘 자라가는 삶을 잘 살고, 그리고 기쁨과 함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잘 살게 하는 이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가 돼야, 강한 자가 돼야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충분한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잘 알아보고 늘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이 삶, 이 네 가지 열매와 성장과 강함과 감사의 이 네 가지, 주님께 합당한 삶, 이 네 가지를 늘 잘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잘하는 삶을, 성장하는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강한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감사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위해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 이 네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먼저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고, 성장하는 삶을 잘 살고, 강한 삶을 잘 살고, 감사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기도 힘을 잘 알고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정말 이걸 잘 알고 늘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잘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믿는 자답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열매를 맺는 삶, 성장하는 삶, 강한 삶, 감사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정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